어느 소설가의 칼럼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 남마 같은 쇠퇴와 정초를 잃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이 풍진 세상, 어지럽고 편편치 않은 세상을 만나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살며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어쨌거나 삶이라는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끈을 그로잡고 살아야 할 터인데,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삶을 견디게끔 하는 수수한 희망은 이 풍진 세상에서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3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폐업을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할 만큼 다른 어떤 때보다 절망이 보편화되고 양극화라는 사회 구조가 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이 글이 더욱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유혹이 팽배해 가면 갈수록 희망에 대한 탐색 역시 더욱 절실해지는 법. 이 풍진 세월 속에서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 아니 이 풍진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정군 기자 가운데 마거릿 허킨스라고 하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 해병들을 따라서 최일선에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가 덮쳐와서 남쪽으로 일사후퇴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기자의 시선에 덥수룩한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흙탕물까지 뒤집어 쓴 한 병사가 깡통을 따서 요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자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던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만 확실히 보장될 수만 있다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병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밝은 내일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현실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건요, 현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오늘을 견뎌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게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는 1차 대전 당시의 일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본대에서 파견된 이 수색 분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폭설과 한파 탓에 실종된 지 며칠을 지나자 이 본대는 수색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일째가 되던 날 수색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본대를 만나서 복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 지휘관들은 돌아온 이 수색 분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자 수색대 분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눈 덮인 산속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분대원 중 한 명이 알프스 산맥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다가 보니 이렇게 본대를 만나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분대장의 말을 듣고 그 지도를 건네받은 지휘관들은 또다시 더 크게 놀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색대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는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합리적이지도 않는 희망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희망도 이런 힘을 가진 것이라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공한 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 희망에 대한 문제로 매우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작했다고 추정되는 시기, 이 마태 신앙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사실 너무나도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복청과 수탈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에게조차 테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네로는 로마신을 방어한 자신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가로등처럼 매달아 달고 로마신을 밝히는 횃불을 대신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서 그야말로 한치가 불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마태는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로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탐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그 희망의 근거를,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이 풍진 세월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근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마태는 거기에서 그런 희망의 근거를 발견한 것일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성탄절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마하니까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마는 욕이 아니죠. 임마는 뭐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루는 뭘까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뭘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약자, 그것이 바로 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누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믿는 자들의 세계를 넘어서 믿지 않는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읽어냈습니다. 요한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태초에 계신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 사건을 읽어냈어요? 육신이 된 사건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마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한없이 초월해 계시다가 마치 슈퍼맨처럼, 슈퍼맨 도와주세요 하면 슈퍼맨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주고는 다시 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와 같은 일상과 구별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분주한 일상을 잠시 접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진실을 경험하게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천재 신학자 번회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나 위기 혹은 재난과 질병과 같은 인간의 약점이나 한계에 호소하는,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와 한계 상황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고도의 과학 기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조차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다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 전체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에서도,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에서도,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위기와 한계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부신 발전과 인간의 성숙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전체의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할 것만 같았던 시대,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의미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아니 이 풍진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이유가, 그리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탐색하던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절대적인 삶의 근거,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임마누엘이라는 구조 속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과 마지막을 읽었어요. 1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마지막은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바로 그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저작하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한계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집요하게, 저는 어떤 때 예전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시든지, 아우 이 거머리 같은 하나님 나 좀 떨어져줘, 지금 나 좀 내버려둬,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모멸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담한 시대를 위로하는 마태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마태의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이 그 시대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장과
한시대 학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의 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키엘 케구르의 죽음에 일어나는 병에 빗대서 쓴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자신의 투병 기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권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1914년생인 김정준 박사는 젊은 시절 목회를 하다가 하필이면 1944년 그것도 부활절 때 각혈을 하고 쓰러져서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산 국립요양소에 입원해서 그것도 마지막 임종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입원실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이었습니다. 잠시 병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다가 창문이 닫혀서 창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퍼득되는 나비를 보면서 목사님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신세와 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걸 붙들어 갖고 창문을 열고 씩 날려줬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끔씩요 새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안 목사님은 그 새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어놓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밖으로 날려보내는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방금 전 자기 손에 붙들린 나무처럼 지금 나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이 나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3년 후 반드시 이 나비처럼 완치가 돼서 이 요양소에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 갑자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3년 후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영감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3년 후, 그러니까 1949년 2월 그의 믿음대로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했고 1981년 별세하실 때까지 한국교회와 한국신학계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느니 찬송을 불러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 날아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로 옮겨주는 내 눈동자이니 자신이 죽는 날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햇볕이 비추어도 좋고 밤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도 그랬듯이 죽음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도중안의 시 가운데 아내가 안병동에서 죽어갈 때 쓴 가슴 저린 시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날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는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한 희망이 없어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 교우들의 요즘에 이렇게 삶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 역시 이렇게 아프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이것을 아프게 묻게 되는 재난의 현실에서 사도 마태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개척해가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내일을 개척하고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의 이름이고 절대적인 삶의 근거요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나라에는 우리 선조들이 아프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묻게 됩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도 우리 역시 사도 마태처럼 성탄의 사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절대적인 삶의 근거, 희망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내일을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